구약성경 545페이지, 544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나뭇가지 지리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다시 말씀을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이따가 뭐 광고를 하겠지만 광고 한 가지 하면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죠. 우리 청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방학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뭐 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 또 이해 좀 더 수고해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첫 시간에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이 목자들과 그리고 임원들은 꼭 참석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집이 엄청 멀고 직장이 멀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 뭐 유튜브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서 나는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2022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을 우리는 살펴볼 텐데 오늘은 오문이에요. 5번째인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도깨비 그리고 뭐 신과 함께 뭐 이러한 주제들의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보면 신이 인간이 되기도 하고 또 신이 인간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이 계급별로 존재하고 또 신이 죽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현대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세상의 타락한 세상의 신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가치관의 영향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공존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신들보다 조금 더 힘이 센 하나님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최고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문화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왜곡하고 도전하고 반대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문답형으로 정리한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볼까요? 오문. 네.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네, 소요리 문답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고백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자, 두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계속해서 이 두 나라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때의 가장 타락의 전성기였어요. 이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함과 동시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이세벨로부터 수입을 해서 그 타락의 정점을 찍은 왕이 바로 이 아합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아합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16장 우리가 읽지 않은 이 16장 34절 34절의 내용이 한 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34절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성을 지어요. 여리고에 성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있는 성을 짓는데 그의 첫 아들이 죽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짓자 그의 막내 아들이 죽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 그 이유는 여호수아 6장 26절에 기록된 이유이긴 한데 여호수아 6장 26절에는 여리고 성에 다시 성을 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예언이 지금 16장 34절 히엘이 여리고 성에 성을 짓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쌓는다는 것이 어떤 죄인지 정말로 이렇게 아들이 죽고 아들이 둘씩이나 죽어나가는 이렇게 큰 저주가 되는지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그 죄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열왕기에서 통해 하시는 말씀은 이 기록된 목적은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쌓는 장면에서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죄가 무슨 죄인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수한 연구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문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아합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했는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하여졌는가를 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이 히엘, 이 아합 시대에 사는 이 히엘은 이 여리고성을 지으면은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저주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 저주가 너희가 이 성을 다시 쌓을 때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그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아유 설마 그러겠어? 아유 설마 여리고성 짓는다고 무슨 저주가 임하겠어 하고 시작했는데 진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 그것을 중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죽어요?
막내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아합 시대가 어떠한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고하심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시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고 이 26절 한 절에서 34절 한 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져 갔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 재건축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하죠.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다, 그러니까 그 저주 소용없다,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쌓는데 그래서 죽어나가. 그래서 이때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게. 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내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그럼 과연 히엘처럼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이 말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이 말이 그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제 17장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비냐?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는 건가?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무언가가 지금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정답은 바알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겼던 시대, 그 바알 종교가 들어와서 바알이 가장 흥왕했을 때가 바로 이 아합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시대에 비를 금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바알이 무슨 신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다 들었죠?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잖아요. 비를 내리는 신, 번개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서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심으로 바알이 진짜다 가짜다, 바알이 가짜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다? 너희의 여호와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그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은 내 말이 없으면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같이라는 계속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마지막 절 17장 2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짜다, 바알은 거짓된 우상이다라는 것을 17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소율이 문답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17장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바알은 신이 아니다, 바알은 거짓된 우상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비를 내릴 분은, 이 상황 속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이는 바알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는요 이런 말이 반복돼요. 제가 굉장히 은혜 받고 좋아했던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이사야 40장에서 계속 40장 이후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이후의 문맥에서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유다가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있는 우상이, 너희가 따르던 바알이 너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오직 나만이 구원할 자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영광을 거짓된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함으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희가 섬기는 바알은 가짜다,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가뭄이라는 그러한 소재를 통해서 오늘 17장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은요, 율법을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스스로 계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스스로 계셔서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바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서 신명기 율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하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엘리야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은 진짜지만 우상은 거짓이에요. 우상은 말할 수도 없고 우상은 들을 수도 없고 우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도 없고 우상은 본래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고 물건에 존재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스스로 계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의존적인 피조물들이에요. 우상은 다 거짓이에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살피시고 엘리야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행함을 보시고 또 그 행함에 따라 갚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교리적인 명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리고 타로나 요즘에 유행하더라고요. 타로나 점카페나 이런 것들 우리는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이거는 너무나 초보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주일학교 때 배워야 하는 문제고 신앙의 첫 단계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자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알은 헛된 우상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깨달았는가? 그것은 언제예요? 오늘 본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받고 또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열왕기를 읽었던 처음 1차 독자는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17장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에 섬겼던 바알이나 맘몬이나 여러 가지 우상들은 다 거짓된이라는 걸 이제 그들은 깨달아야 했어요. 근데 그들의 장소가 어디예요? 포로된 곳에서, 고난받는 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시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무익함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무익함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전에 의지했던 것들이 무용지물이고 헛된 것이고 이거는 잠시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6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은 요시야라는 왕 알아요? 요시야라는 왕을 죽인 사람이에요. 악행으로 그 요시야 왕,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요시야를 죽여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이제 멸망이 돼요. 그런데 이 애굽이 이제 멸망을 당한 일인데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에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 충격적인 일이었냐? 요시야는, 그의 아빠 요시야는 애굽과 적을 진 사이예요. 그런데 이 아들 여호야김은 애굽과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친 애굽 정책을 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 그런데 왜 친 애굽 정책을 폈을까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애굽한테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야김한테 이 일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야김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애굽을 제거하심으로 여호야김의 그 형편을, 남유다의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심판을 당하면서 여호야김이 깨달아야 할 것은 애굽이 피난처가 아니구나. 애굽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강대국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비를 그치게 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고 의지했던 이방 나라를 제거하여 주셨던 것처럼 돈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다 걷어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배신당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면 그것으로부터 실망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좌절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고 무능한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망해라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고 징계이고 심판이기도 한데,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거, 그 헛된 것들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넘어져서 우리의 약함을 알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요, 어떤 자리가 되어져야 하느냐? 단순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바꾸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고, 우리가 실망의 자리고 낙심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의지했던 것을 돌이키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사상을 따라 살았는데, 그 고난과 그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어요? 고난이라고 써놓고 은혜라고 읽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고난 중에 또 실패의 자리에서, 잘 안 되는 자리에서, 나의 무능함이 확인되는 자리에서, 세상의 덧없음을 느끼는 자리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우상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어요? 고난의 자리에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고망의 그 절망의 문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골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문을 소망의 문, 생명의 문으로 바꾸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내가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고난은 소망의 문으로 바뀌고 우리의 절망은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했던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듣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의 창조자 너희의 구원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본문의 의도예요. 오늘 본문도요 17장에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세 가지 에피소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요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바알의 본거지는 어디냐면 사르밧이에요. 괜히 사르밧 과부가 아니라 바알의 본거지가 사르밧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르밧에 사는 과부 하나 먹이지 못하는 게 바로 바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를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생명을 다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17장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바알은 비도 못 내리는 신이고 바알은 양식도 주지 않는 신이고 바알은 생명도 주지 못하는 신이다. 한마디로 거짓된 신이다. 거짓된 우상이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4절에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엘리야를 굶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9절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양식을 주셨어요. 엘리야는 과부에게 갔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걸 달래요. 그래서 그것을 달래서 떡을 만들어서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비에 지면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보존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들었던 이야기,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있던 양식을 바쳐서 그래서 엘리야 그 사르밧 과부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얘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목회자한테 잘하면 복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여인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는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거짓되었는데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여자가 순종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엘리야에게 바쳤더니 정말로 양식이 나왔어요. 정말로 죽을 때까지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그치지 않았어요. 아들도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과부가 아니라 바알의 본거지에 사는 그 사르밧 과부가 바알은 하나님이다 고백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진실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사르밧 과부의 여인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이 사르밧 과부였는데, 이 과부는 바알의 본거지에 살면서 가뭄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면서 누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누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남은 양식을 다 드릴 만큼 순종, 자기의 남은 양식을 다 드릴 만큼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 참 되시다라는 고백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서요, 여러분, 내 삶의 고난과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와 영적인 가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바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는 20대 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도 능력이 없고 또 우리 어머니는 또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군 제대하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통장에 당시에 적어도 50만 원 이상의 돈은 있어야겠다. 그래야 우리 어머니 아파서 병원 갈 때 응급시비라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통장에 돈 50만 원을 모으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 안 해본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목사님은 하나도 고생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저는 아르바이트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 생선 가게에서 생선 손질도 해봤고요, 신문 배달도 다 해봤고요, 핸드폰 가게에서도 일해봤고요. 저는 쉰 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제가 그렇게 5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돼, 50만 원 통장에 담아둬야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면서 내가 알바를 시작하고 직장에 뛰어들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가는 곳마다 다 망했어요. 돈을 정말로 열심히 벌려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하루에 12시간씩 막 일하고 13시간씩 일하고 했는데, 월급이 한 달 나오고 한두 달 안 나오다가 또 한 달 나오고, 그러다가 회사가 망해버리기를 몇 년을 했냐면 7년을 했어요. 7년을. 그러니까 제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요, 7년쯤에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초라해버리고, 내 친구들은 다 지들이 돈 벌어서 막 차 끌고 다니고 카니발 사고 막 그러는데 저는 너무나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피해의식도 커지고, 이제 제 인생에 마치 큰 구렁이에 빠진 듯한 바로 그러한 자리가 바로 그때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자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는 밤마다 매일 밤 내 베개가 젖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요, 7년의 시간 동안 월급을 한 달 받고 두세 달 안 받고 한 달 받고 막 서너 달 안 받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었는데 저는 한 번도 굶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고백처럼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제가 깨닫고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인생은 나는 50만 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 시절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50만 원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스펙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직장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를 그때에 저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이라는 어려운 긴 터널과 같이 막막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백이 달라졌고 인생의 의지의 대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려움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 영혼의 무력함과 우리 영혼의 넘어짐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픔은 우리를 고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패는 우리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은 하나님을 돌보시는 그 전능하신 손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 강한 팔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취업이 잘 안 되고 진학도 잘 안 되고 금수저니 은수저니 여러분 힘들어요. 제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보다 사실 지금이 더 알바하기도 힘들어요. 저는요, 제가 청년 때는 그냥 아무데나 이력서 내면 당장 내일부터 일하러 오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이 안 되고 진학이 잘 안 되고 금수저니 은수저니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겐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우리의 실패의 자리고 우리의 막막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베델이 있어야 돼요. 베델이 뭐예요? 야곱이 도망갈 때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다 놓고 다 홀로 단신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친척집에 피신 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만난 자리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베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스펙도 좋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경력 쌓는 것도 좋고 외국 가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에 베델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자리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이 베델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력이 약해요. 조금만 좌절되고 조금만 낙심되면 쓰러지고 넘어져요. 청년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업의 졸업장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베델이 있는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했는가, 머릿속으로만 주일학교 때 암송하듯이 하는 그러한 사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하나님인가, 그 베델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베델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베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베델은 여러분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복된 은혜가 2022년 새해에 여러분들의 각 삶에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마른 땅이 샘물나게 하시고 사막 같은 상황 속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정말로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가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볼 것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요, 이 17장의 경험으로 18장, 19장을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17장, 18장인가요? 19장인가요? 850대 1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엘리야도 우리랑 같은 똑같은 인간인데요, 850대 1로 싸워요. 그 영적인 근력이 어디서 생겼을 것 같아요? 17장에서 생긴 거예요. 17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영적인 근력이 든든해지니까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담대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파도에, 세상 근심에 휩쓸려 다니는 청년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굳게 붙들고 정말로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